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무엇보다 먼저 아내는 주님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주님 때문에 자기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며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증거할 때 얼굴들이 많이 어두웠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변화와 이 말씀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늘어난 것을 이리저리 들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들이 날 것이고 부모님들은 또 얼굴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 3장 21절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 중복된 내용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비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비는 부부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적어도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할 제1순위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물론 어머니도 자녀를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고 교육하는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는 말씀이, 이 부분을 우습게 여기고 오직 어머니만이 자녀 교육에 관여하게 될 때 자녀들은 온전한 교훈과 양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자녀 양육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중복된 내용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어떤 상황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먼저 골로새서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원어는 에레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구체화하기 위해 골로새서는 낙심할까 함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결과는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낙심하다는 번역된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낙심하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를 보면 아스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포기하다. 자녀들이 갑자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다, 용기와 동기부여를 상실하다, 주눅들다, 기가 죽다. 우리 클라라는 누구만 오면 기가 죽어서 그냥 숨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노엽게 한 것이에요. 낙심한 게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즉 골로새서에 따르면 아버지의 그릇된 말이나 행동에 의해, 지금 아버지는 부모를 대표합니다. 아버지의 그릇된 말이나 행동에 의해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 낙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가 죽고 용기와 동기를 상실한다는 말씀이에요. 한편 에베소 4장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원어는 파로르기조입니다. 이 뜻은 분한 상태를 야기시킨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지금 파로르기조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분을 품는 상태예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자녀로 하여금 분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한 상태가 자녀에게 유지되면 그 상태는 마귀가 틈을 타서 이 자녀의 마음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분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걸려들면서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부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집을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분한 상태에서는 계속적인 죄를 범하며 비뚤어진 아이가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들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행위이며 심지어 죄의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자녀들을, 핏덩이 같은 자녀들을 죄로 짓도록 유혹하고 죄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나아가 평생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기 싫다면 뿌린 대로 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가만히 보면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기 싫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겠지만 저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5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저도 이 5가지를 지금에서야 철이 들어서 지금 자녀 교육을 한다면 좀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두 아들을 키울 때는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행운아들이에요. 굉장히 럭키한 분들입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거사 은영섭의 원리를 따라서 할 때 한 번도 어긋난 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하여서 지금까지 정리해 둔 것인데, 여러분들이 5가지를 피하시기만 해도 자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인격 모독, 그들의 사랑을 거절함, 무관심 및 과잉보, 그리고 부모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 5가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이 5가지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매를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합당한 아버지의 책망과 매를 맞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평가할 때 부당한 매나 욕설이나 폭행은 그들 마음에 독과 노여움을 만듭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거는 노여움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특히 아버지가 혈기를 부리며 자녀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할 때 그 자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노여움과 독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분풀이를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이 꼬이고 회사 일이 안 되는데 집에 왔더니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지. 그것은 아이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매만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노여움이 생겨요. 그러한 독과 노여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는 한 평생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그 아이를 삐뚤어지게 하거나 무력한 낙심에 있게 합니다. 둘째는 인격 모독을 당할 때예요. 가령 자녀들을 노예나 하인처럼 대하여 부려먹을 때 또는 그들을 전혀 믿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인격 모독을 느낍니다. 물론 노골적인 인격 모독의 발언은 깊은 상처와 노여움을 남깁니다. 특히 어떤 실수를 할 때 못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격 모독을 하는 가장 막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무식이 드러나고 자녀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로 몰아넣는 행위예요. 너 같은 놈은 전혀 믿을 수 없어. 저기 밖으로 꺼져 있든지 방에 처박혀 있든지 내 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좋겠어. 너 같은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왜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니? 그 부모의 심정이야 이해가지만 그 말을 듣는 아이의 심령 속에는 이것이 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인격 모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 눈을 째려보면서 눈을 찌푸리면서 이러한 강한 말을 할 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할 때 그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이 상심하면서 낙심하게 돼 있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6살짜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릇도 잘 깨뜨리고요. 물건을 들다가도 엎질리고 길에서 넘어지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많은 실수를 합니다. 1,000원짜리 잃어버리면 부모들은 화를 안 내는데 자기가 아끼는 반지를 잃었다 하면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집에 가문처럼 내려오는 어떤 무슨 그릇이 있는데 깨뜨리면 아이는 그날 죽습니다. 실수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도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안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실수로 부모가 분을 내며 매질을 하고 끝없는 잔소리를 하면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보다 물건을 더 귀중히 여기며 다른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그 보는 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 나는 우리 부모에게 저 반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반지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며 믿어줍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는 기질 및 행동의 차원이기 때문에 몇 번의 시행착오와 훈련에 의해 쉽게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요, 죄가 아니라면 너무 화를 내며 자녀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엄청나게 자녀들이 부모들을 감사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뭘 잘못한 것을 아는데 실수를 했어요. 실수입니다. 두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아이들도 볼 때 많이 혼을 나야 가는데 두렵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자세가 오히려 다음엔 그러지 마라. 아, 이건 뭐 다 네가 더 소중하지. 괜찮아. 이 말 한마디에 아이는 감동이 되면서 엄마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발로 뻥 차고 욕을 하고,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노여움이 차게 되는 거예요. 또한 끝없는 비교의식은 보이지 않는 인격 모독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 모독이 계속적으로 그들은 인격 모독을 당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 및 특히 가정에서 형이나 동생과 비교될 때는 연약한 자녀들이 늘 심적 부담을 갖게 되면서 낙심하거나 노여움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매일 말썽만 부리니? 비교되는 거 벌써. 아, 나는 참 못났구나.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
그 짜증난 소리까지 눈을 째려보면서 그 아이는 그냥 노여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말도 하루를 듣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날에도 점심, 1년, 10년. 그 아이는 뭐겠어요? 평생 부모에게 형 때문에 인격 모독을 받아요. 누나 때문에 인격 모독을 받아요. 이웃집 철수는 착하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돼 처먹고 말썽만 부리니? 꼭 아빠 닮아서 이 모양이야. 이거는 이제 아빠와 함께 이제 동시에 이제. 아니면 아빠는 엄마의 못난 것만 닮아서 못난 짓만 하며 그러는구나. 비교하면서 이웃집 철수를 비교한 거죠. 이러한 가정은 콩가루 지방이 금방 뗍니다. 그럼 엄마도 나중에 알게 돼.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응. 엄마의 못난 것만 닮아서 네가 이렇게 했다고 욕을 먹었다 이거지? 그럼 그 엄마가 무슨 남편을 향한 무슨 감정이 생기겠어요? 아, 잘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니죠. 아, 저 남편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동생은 그릇을 깨트린 일이 없는데 왜 너는 매일 물을 엎지르고 그릇을 깨트리는 것이니? 아, 애가 손이 좀 이렇게 좀 동생은 섬세하고 이 사람은 좀 이 아이는 좀 섬세하지 못하면 계속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근데 이런 아이들은 또 통이 크고요. 뭐 보는 눈이 틀립니다. 장점을 볼 수 있어야지 코딱지만한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너는 동생은 하나도 먼지 하나 탁탁 집었는데 뭐 넌 먼지도 못 잡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니? 슬픔이 되겠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슬퍼하시겠니? 비교 발언은 곧바로 부모가 편애하는 것으로 비치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는 나는 한심한 존재라는 자괴감을 갖고 늘 기가 죽어 있거나 혹은 가정보다는 밖으로 떠돌기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부모의 비교 발언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고린도 12장을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각각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특히 가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또한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철저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입니다. 하물며 가족 공동체, 오늘 김찬일 집사님 하신 것처럼 최초의 교회 공동체, 얼마나 이것이 적용되어 있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런 말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의 섭리라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엄마와 아버지의 심령은 혹시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아이가 부족하면 성경적 원칙은 그 아이를 더 많이 돌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굉장히 귀한 원칙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족할수록.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연약한 자녀일수록 더 돌보심 같이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부패한 교회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귀족의 옷을 입고 있으면 목사님이 버선발까지 집어 던지면서 여기 오십시오 하고 가난하고 허름한 자들이 오면 저 발등상에 있든지 나가시오 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패한 교회.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자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더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하물며 가정은, 기독교적인 가정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가정은 얼마나 더욱 그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연약한 자녀일수록 주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더 돌보시고 더 귀하게 여김같이 부모 역시 가족 중에 더 연약한 지체를 더 돌보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비교는커녕 네가 손이 미끄러워져서 우리 큰아들은 안 미끄러지는데 네가 많이 미끄럽구나.
참 넌 앞으로 좀 잘할 거야. 이번에 실수했지만 괜찮아. 이 미끄러운 손으로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것은 연약함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일. 네가 이것은 못하지만 저 아이보다 다른 것들 훨씬 잘하는 것들이 많구나.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약한 아이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표현될 때 그 아이는 주눅들지 않고 노여워지지 않고 우리 엄마 최고, 하나님 최고. 셋째는 부모가 자녀들의 사랑을 거절할 때 그들 마음에 노여움이 생깁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요,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그들은 마음 둘 곳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집 주인이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리 가! 하면 얘는 어디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낙심과 고독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많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거절하며 또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무겁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안아주거든요. 강아지는 안아주면서 자녀들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취미 생활을 하거든요. 여행은 떠나거든요. 친구들은 만나거든요. 그래서 취미나 운동을 위해 밖으로 나가지만 자녀들과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일은 부지런히 하지만 자녀들과 그들의 관심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싫어하면 아이들은 눈치를 보면서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들 마음에는 숨은 노여움이 계속 쌓입니다. 그들은 훗날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를 거의 안 찾아요.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대화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심지어 좀 세면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들 돌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때 가서야 저런 후레 자식들 욕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심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언제든지 맞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참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책임을 감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어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면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하더라도 짧은 시간, 단 30분만 보내더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속에 보여진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보면서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루도 기다릴 수 있고 일주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아이들은 아버지의 본심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귀찮아. 그거는 정말 귀찮아하는 거고, 내가 너랑 지금 같이 있고 싶은데 시간이 없구나. 그것도 아이들은 본성으로 안다는 거예요. 후자는 노여움이 쌓이지 않는 것이고 전자는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넷째는 무관심과 방치 또는 과잉보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모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가난했지요. 동네도 그렇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날마다 말은 하면서 그 아이에게 공책 한번 사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려서 해. 그럼 볼펜 빌려서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정말로 너무 가난한 경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책가방도 없는데. 그때 자녀들은 공부를 포기하게 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자기 인생은 부모의 도움이 전혀 없어서 망쳤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도 볼펜이 있으면 공부 좀 잘할 텐데.
그때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전과를 나도 있었으면 제대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돌아보면서 그때도 보면 밥은 잘 먹었거든요, 가족들끼리. 그러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도움을 안 준 거구나.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선한 목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만일 부모가 그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없다면 자녀와 함께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 필요를 마련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자녀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처리에 들게 될 것이. 한편 그 반대로 지나친 과잉보호 역시 자녀들을 망치며 심지어 그들 마음에 노여움을 품게 합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들이 많고 아이들이 적어서 옛날에는 5씩 있고 7씩 있고 심지어 9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방치된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하나 낳고서는 하나를 그냥 신처럼 모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애들 이 밀고 다니는 것도 보면 옆집 아이가 100만 원짜리면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우리 300만 원짜리 보니까 그거는 끝도 없이 그냥 이 레벨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 과잉보호 역시 자녀들을 망치며 그들 마음에 노여움을 품게 합니다.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 중에는 자신들의 야망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어릴 때부터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너는 꼭 전교 1등이 돼야 돼. 너는 꼭 대기업 사장 아들과 결혼해야 해. 그렇게 하려면 너는 지금부터 이러한 준비를 해야 돼.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내 말만 들으면 그렇게 될 거야. 자기 야망을 자녀에게 주입시키고 시키는 거예요. 혹은 선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지금 시절을 잘 보내야 하니까 내가 철저하게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부모로서 아름다운 것이고 의무이지만 도를 지나칠 때 과잉보호와 간섭이 됩니다. 아무튼 도를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녀들의 마음에 낙심과 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특히 학교 성적 등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30등밖에 할 수 없는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1등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5등도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1등이에요. 그 아이는 그런 압력 가운데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게 되면서 부모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 만나면 스트레스를 주거든. 그리고 심지어 반항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또한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노파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하면 실수만 한다는 것이죠. 노파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행동과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많은 규칙을 세워놓고 한시라도 자유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몇 시 몇 분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계속 전화로 확인하며 감시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의견과 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그저 부모 말만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과잉보호를 받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는 부모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머리가 어떤 때는 부모님들보다 더 높습니다. 잘 속여요. 또한 부모의 감시로부터 탈출을 꿈꾸게 됩니다. 탈출이 꿈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대화가 그겁니다. 우린 탈출할 거야. 엄청난 수십억짜리 집에서 사는 부모들을 둔 자녀인데 탈출이 꿈이에요. 저희 누님이 지금 청소년을 지금 돌보는 그런 지금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전화를 하면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1시간, 2시간 혼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다 탈출, 가출, 또 무슨 죄 짓고 이런 아이들인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잘 살아요. 부모들이 사회에서 지위들이 높아요. 근데 왜 그런가? 과잉보호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다가 부모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면 갑작스러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 끔찍스러운 반항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과잉보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더니 자살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이러보건대 부모들은 자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어주며 그들 스스로 바른 길을 결정하며 자발적으로 공부하며 바른 성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요, 부모가 막질 못해요. 하지마, 그만해, 너 피곤해, 눈 나빠져. 그래도 공부합니다. 그래도 피아노 치고 그래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너 노래 오늘 몇 시간 해야 돼. 오늘 피아노 10시간 쳐야 돼. 얘 피아노 치기는 것이 정말 노역인데 오늘 10시간 쳐야 돼? 엄마 아빠가 날마다 이거는 그냥 자기한테 저기를 하는 거죠. 고뇌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단어가 아닙니다. 고문을 하는 거죠. 네. 물론 거짓말을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통제합니다. 또한 음란물이나 게임 등 그릇된 것에 중독된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엄중한 통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여 주면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섯째는 부모의 죄악의 노출,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에 스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노여움과 독이 생겨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부모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약속할 때 주의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절대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분 좋아도 내가 언제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은요, 약속 한번 못 지키는 목사에 대해서는 신임이 싹 떨어져요.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를 너무나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약속 한번 깨뜨린 거가 그들에게는 저 깊은 곳에서 그리고 두세 번 깨뜨리면 에이, 우리 부모님도 별별 없네 하고 존경심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며 서로 욕을 하며 죄를 지을 때, 혹은 부모 중 하나라도 사회적인 죄악에 연루되어 가족 전체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때 자녀들은 이 세상에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부모에 대해 분과 노여움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들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또는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투려면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공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해변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밤새도록 다투십시오. 또는 깊은 산속의 별장으로 가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집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투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부요? 공부시켜놓고 왜 다툽니까? 걔네들 밤새도록 공부 한마디 못해요. 옆에서 글이나 쓰죠. 엄마 아빠 또 싸운다. 그리고 부모의 죄가 사회에 노출되면 그 부모의 망신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여움이 부모를 향해서 어떤 것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이와 같은 5가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한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매를 대어서라도 징계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부모들은 또 징계도 안 해요. 당신이 해. 그래서 그 악인 역할은 항상 엄마가 하고 아빠는 그 역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징계를 할 때는 지혜로운 부모라면 매를 댈 것이라고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 방법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때리시는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징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매 맞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섭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경고를 몇 번 하십니다. 분명히 보여줘요. 약한 것으로 보여줘요. 근데 우연인가? 또 짓자. 죄를 집니다. 그럼 또 강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또 지야지. 조금씩 틈이 생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없어지십니다. 죄를 신나게 지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서 한 방 맞는데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 맛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경고 또 하고.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아프게, 정말 엄중하게. 이때 놀라운 것은 아이가 자기 양심에 동의되는 징계를 받을 때는 시원해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 시원해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맞을 걸 지금 맞는 거야. 나는 맞아야 지금 정신 차려. 시원해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또 안겨요. 매 맞고 나서. 왜? 자신들의 양심이 부모의 징계에 대해 찬성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자녀일 때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죄인이 돼서 죄악을 범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어느 날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가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귀를 물어버립니다. 깜짝 놀라. 왜 제가 어렸을 적에 나쁜 짓을 할 때 끊지 않고 때려주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를 해야 아이들이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걷는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결코 부모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부모의 참사랑이며 올바른 양육이. 이에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 우리 자녀를 노하게 만들지 말고 그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훈계는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훈계는 원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의로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가르치다, 반복시키다라는 뜻이. 여기에는 벌과 상 그리고 꾸지람과 칭찬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즉 벌과 상을 통해 그리고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 칭찬을 통해 계속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훈련시키는 것을 훈계라고 말합니다. 이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 말할 때 파이데이아를 의로 교육하다라고 번역하였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파이데이아에 유익하니, 즉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가장 유익한 자녀 양육은 성경으로 그들을 의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8절, 11절 역시 파이데이아로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파이데이아를 징계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자녀에게 벌을 주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죄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은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언제 벌을 내려야 되는가?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대드는 죄예요. 그거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5살, 4살, 6살짜리가 부모에게 대는데 귀엽다 하면서 넘어가면 걔는 10살 때는 부모 머리칼까지 흔듭니다. 20살 때면 때려요. 발로 차고. 이때 히브리서 12장에 언급된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전 벌을 내리는 목적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릇 깨뜨렸다고 징계하지 마시고 거짓말할 때 징계하란 말씀이에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지 마시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징계하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뚜렷한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이에요. 이 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징계를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자존심입니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의 편견이에요. 자신의 착각입니다. 그 집만 그것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은 그것 때문에 벌받지 않습니다. 오직 십계명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 징계하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 가지고 징계하지 마시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징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관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훈과 훈계는 누세시아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 10장 11절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훈계라는 누세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교훈과 훈계는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진리와 섭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우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깨닫도록 교육하고 훈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자녀의 거룩함을 위해, 깨달음을 위해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저도 징계를 잘 못합니다. 저도 교우들을 징계 잘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도 안 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못합니다. 저도 그것이 약점이에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잘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배운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과 함께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것들은 항상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방자에 행합니다. 우리의 자녀 징계는 죄를 징계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징계를 받아들인 자들, 부모의 바른 징계를 받은 자들은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리고 부모는 말로만 교훈하거나 징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참 비참하죠. 우리 자신들도 추스르지 못하는데 자녀들 앞에서 멋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맡기신 약물이라고 여기고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 즉 자녀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강요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젊은 아비들에게 말하는 권고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책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 많은데 부모 자녀 관계가 원수 중에 원수인 가정들 많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된 이유는 돈 때문에. 아니 물려줄 게 얼마인데 왜 나한테 안 물려주는 거야? 왜 형은 저만큼 물려주고 난 요만큼 물려주는 거야? 그리고 원수돼요. 형제들끼리 원수되고 부모와 그냥 선을 긋고 영원히 안 만납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가 아닙니다. 지금 목회가 무슨 권력인 줄 알고 권력을 세습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부패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복음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새 언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도 복음을 어렸을 적부터 배워서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보고 나도 지옥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고민하도록 어렸을 적부터 만들어면 그런 아이들은 칼병이 될 수 있습니다. 20살, 20대에. 죄를 이기는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들의 특징은 젊었을 때부터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가 어렸을 적부터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어렸을 적부터 그 믿음을 부여받고 자라난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쉬지 말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도록 격려하며 인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토록 가장 위대한 영적인 도움과 도구가 될 것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아는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 아십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방탕하고 방황이죠. 방탕보다는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송 소리 때문에 돌아왔어요. 찬송 소리 듣지 못했으면 저는 계속 그 방황기를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서클에서 찬송을 보는데 그게 저한테 들리면서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찬송,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말씀이 저를 붙들고서는 어디론가 너는 지금 허망하고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좋은 교회에서 아이들 때 이렇게 자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아이들 풀어놓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어 배우고 교회 가서 박수치고 노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배울 예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 따로 드려서 예배 드립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뭘 한다고요? 함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성경 알아듣고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어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이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이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야 뒤늦게 큰 깨달음을 얻고 자녀들에게 교훈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입니까? 이러한 교훈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찌 이 세상의 악과 어둠에 물들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기를 바랍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는 가능한 자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그들 평생에 큰 경건의 유익을 줄 것이. 저는 저희 어머니와의 추억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항상 기억납니다. 통일을 외치면서 자녀들이 북에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통일 올까 통일 노래 같이 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예배한 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기억 하나가 제 마음속에서는 저희 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고 지금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평생 그것이 자녀들에게 경건의 유익을 줘요.
또한 어릴 때 교리문답을 많이 읽도록 하고 장성하기 전에 성경을 여러 번 읽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저도 못 그랬고 제 자녀들도 못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혹시 이 교회는 이러한 어떠한 인물들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10독 이상 성경을 읽는 자녀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20세가 되기 전에 성경 10독.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성경과 신학 그리고 교리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면서 혼자 있어도 스스로 바른 진리와 신앙을 찾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결혼도 주의 뜻대로 할 것이며 직장도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더욱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부모들의 섬김과 사랑을 자녀들이 볼 때 그들 역시 나중에 자신들의 부모가 늙게 되면 어릴 때 본 부모의 모습 그대로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가 부모님들이 행하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 그러므로 효자 부모의 효자 자녀들이 나는 것이, 또한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향한 공경하는 태도 역시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신기해요.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 소중히 여기는 부모들 밑에 자녀들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기를 정말 다르게 봐요. 내 목사 알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기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목사를 무슨 동네 무슨 슈퍼집 아저씨로 합니다. 배우는 거에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에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반면 교회나 사회에서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 삶이 비참과 실패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권위 질서에 순복하는 겸손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잘난 척을 할 때 잘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자녀들이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너무나 장점이 많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꼬마들을 만나면 그래요. 너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이뻐하고 좋아서 막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뭘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해주셨어요. 배워요 애들이. 그래서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이쁘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이쁠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쁠까 하다가 나는 여신이 되어야겠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돌볼 줄 알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놓으세요. 교만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자랄 때 신나죠. 그 교만이 부모를 향하여 칼을 세웁니다. 부모를 알기를 정말로 우습게 알아요. 제가 할 말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돌아볼 때마다 이러한 진리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모습,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습, 복음을 알게 된 기쁨과 확신, 원만한 교우 관계 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 안에서 안정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쑥쑥 자라날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실력 있는 복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이상적인 부모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이상형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할수록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난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내 부모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칭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바른 부모 아래서 바르게 양육받으며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인 것이. 애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미운 아이는 미워요.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이는, 겸손한 아이는 벌써 어릴 때부터 온 교회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부모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가정을 꾸려 하는 것을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우리들 자신들 부모들조차도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늘 어찌 저희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며 바른 양육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더욱더 주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